우리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5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번에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에게 말씀을 외쳤던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임자를 아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알지 못했다. 그래서 매를 맞고 또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왕들과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시면 거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유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서 전체 내용의 핵심은 이 택한 백성이지만, 언약한 백성이지만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그 중에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나무로 치면 둥치를 잘라버리고 미리 뿌리 밑둥아리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그 뿌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나와서 이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이사야 전체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했으면 좋겠지만, 역사 속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이렇게 새겨놓지 않으면 눈에 보이고 세상에 들리는 이런 악한 것에 금방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을 그렇게 예언처럼 말씀을 했는데, 오늘 5장에 넘어가면요, 그 당시의 백성을 비유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포도원, 포도밭의 비유를 통해서 내 백성이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포도 씨를 뿌렸는데 사람이 먹지 못하는 들포도, 독이 들어있는 열매로 나왔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아무리 좋은 백성들이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면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거기 5장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사랑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슬픈 노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기름진 산, 토양이 좋고 또 여기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에 구원해서 언약해가지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들여보냈는데 그곳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다. 삶이 악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유다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사의 사리를 판단하자. 이 판단한다는 게 재판하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한번 판결해 보자.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덜 포도 맺음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네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으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보면 7절에 해석을 해놨죠. 이스라엘 족속, 북쪽 이스라엘, 여기 또 남쪽 유다 사람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바랬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포악이 가득했고 부르짖음,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요,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로 이제 잘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악을 행함으로 뺏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포악함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권력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여기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이 부자들을 말하죠. 땅을 사가지고 땅을 늘리고 집 옆에 또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를 누려서 그 가운데 홀로 사는 것처럼 부자를 했던 사람들 화 있을진저 망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 허다한 가옥들 집을 많이 사들이고 또 큰 집을 샀고 아름답게 꾸며놔도 이제 거주할 것이 없게 다 빼앗길 거다. 10절에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기 한 바트 그러니까 열흘 가리 열흘 동안 땅을 갈아야 될 정도로 큰 밭인데 그게 포도 한 바트면 리터로 따지면 22리터 20리터 정도 1리터짜리 20개 22개죠. 22리터면. 열흘 동안 밭을 갈아할 정도면 얼마나 크겠어요, 밭이. 그렇게 큰 밭에도 그냥 22리터면 한 다라이 정도? 이거밖에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호멜이면 12마리, 12말. 말로 치면 12마리인데 그런 씨를 뿌렸는데 한 에바, 그러니까 한 말, 2대 정도, 한 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밭이 되었다.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주인들은 뭐 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일할 필요 없고 뭐 시간이 많고 할 일 없으니까 술을 먹고 즐기는 거예요. 독주를 먹고 폭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면서 취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망한다 이제.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아니하도다. 집에 술판을 버려놓고 여기 보면 피리, 뭐 수금,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노래방기 갖다 놓고 노래 부르고 쇼를 하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그렇게 즐기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말씀도 읽지 않는 거죠.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다 거기 빠질 것이라. 수월이 입을 벌리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부를 누리는 그런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요. 여느 사람은 굽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는 눈도 낮아질 것이다. 여기 여느 사람 이런 것은 이제 주로 가난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구부러지고 존귀한 자도 교만한 자도 다 구부러져요.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여기 정의와 공의란 말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조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여기 어린 양은 이제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고 요리하는 자는 쫓겨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 외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결국은 다 먹히게 된다. 이제 전쟁이 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18절 보세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를 끌고 또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과 속임과 죄악이죠. 그래서 서로 속이면서 막 악을 행하고 또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20절 보세요. 악은 선하다, 선을 악하다. 흑암은 광명이라, 광명은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제대로 이렇게 세상을 보지 않죠. 악한 것은 선하다 그러고 선한 것은 악하다 그러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공의를 외치면요 잘못됐다 그러고 말씀대로 하자 그러면 이게 하기 싫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교만한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며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런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종말까지 기록이 됐는데 그걸 자세히 어떻게 다 기록을 해요.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다 기록하려면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 기록할 수 없고 중요한 부분만 다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빠져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 봐라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성경이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막 학문을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고 해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인 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잘못됐다. 성경은 과학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배우지 못하게 하니까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수는 있겠지만 영혼의 구원을 주는 진리는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거기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다 그러죠. 치신다.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6절에 보면요.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를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 신바벨로니아 제국. 그래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신바벨로니아가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포악한 나라를 이미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 중에 곰피파에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는 풀리지 않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않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은 부르짖는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전쟁이 난다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이 와서 누구 집을 제일 먼저 약탈을 하겠어요? 제일 잘 사는 사람을 약탈하는 거예요. 부자들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 때부터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때 제일 타락했어요. 아하스가 진짜 악한 왕이에요. 우시야는 선한 왕인데 복을 줬거든요. 근데 기회를 준 건데 우시야가 제대로 못해가 문둥병 걸려 죽어요. 왕이 교만해서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타락을 하게 되고 우시아가 죽지 말자 요담은 허지부지하고 아하스가 그 나라를 다 이제 악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나중에 성전 문도 막 닫아버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가 정말 잘했는데 문둥병 걸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낙심을 하고 막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제 보여준 게 6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라는 이제 무너지게 될 거다. 그렇지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 되지 않는 그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긴 적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항상 권력자들이 좋은 걸 가지려고 하고 그거 따라가서 좀 누려보려고 그것 좀 얻어먹어 보려고 악한 자를 막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계속될 때 그 속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 때 몇 사람이 잘해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가 지금 다 혼란스럽게 되어졌을 때 이제 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또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자의 편에 서는 것, 의로운 자의 편에 서는 것, 이거는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6장부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나를 보내서 일하게 해달라 사람을 찾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사야서 오늘 5장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력층들이 점점 바르게 하지 않고 좋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누리려고 하고 또 선하지 않은데 선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잘못된 데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우기면서 하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곧 때리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큰 고난을 더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역사가 그렇게 해왔어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인류 역사가 그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똑똑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권력을 줘서 다스리게 했다가 또 타락하면 또 다른 또 지혜로운 사람을 일으켜서 또 그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잠언에도 나왔지만 왕들이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으로 악인을 잘 가려내고 선한 공의를 이루고 의를 이루게 될 때 결국 백성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또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남쪽 유다 왕들이 타락한 모습,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 부자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어려운 시절이 와도 하나님 편에 서서 내게 주신 사명 또 묵묵히 잘 감당하는 그런 인내와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포도원의 노래 5장과 그 뒤에 있는 회석들 이 한 장을 같이 한번 낭독을 하고 기도하는 제목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을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굼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노래를 만들었죠. 포도원을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가장 좋은 밭에 산에 가장 거름을 주고 돌을 다 제거하고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도 삶이 없으면 덜 포도가 나왔다. 하나님이 기대한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게 공의와 정의. 그게 5장 7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바랬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그 약속에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속에 있는 우리 교회 또 가정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성실하게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살아갈 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지고 또 모든 가족들이 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줘서 교회 올 때마다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 낭독 예배를 통해